오늘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비극 속에서도 아들의 순수한 동심과 행복을 지켜주고자 하였던 아버지의 큰 희생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초반에는 유태인 시골 총각인 귀도라는 한 남자가 이 도라라는 여성에게 반하여서 막 관심을 끌기 위해 유머스러운 행동을 하며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큰 훈훈함,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끝내 귀도는 도라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요. 귀엽고 이쁜 아들 조슈아도 얻지요.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지만 이 조슈아의 5살 생일 갑작스럽게 독일군이 들어닥치면서 이 귀도와 아들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도라는 자신이 유태인이 아님에도 그들을 실은 수용소행 기차에 따라 오르지요. 자신도 죽을지 모르지만 남편과 아들을 따라 수용소행 기차를 타는 엄마의 마음이 깊이 공감이 됩니다. 한편 수용소에 도착한 귀도는 막 두려워 떠는 아들 조수라를 달래기 위해 위험하고 힘든 이 수용소 생활을 단체 놀이라라고 하면서 1000점을 먼저 따는 우승자에게 탱크가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게임으로 알고 조슈아는 수용소 생활을 아주 견뎌내지요. 전쟁이 끝날 무렵 이제 이 가정의 힘든 이 수용소 생활도 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 독일군들이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수용소에 잡아두었던 유태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귀도는 아들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작은 상자 속에 숨기고 아내를 찾아 나서는데 그만 발각되어 버립니다. 결국 귀도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조슈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유쾌하게 걸으며 마지막까지 웃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들의 시선이 사라진 건물 구석에서 독일군이 쏜 총에 안타깝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아이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지 않기 위해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그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끝까지 밝은 모습으로 자신의 생의 마지막까지 오로지 아이만을 생각하며 아이를 안심시키려 하였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걸음으로 유쾌하고 발랄한 얼굴을 하였지만 이 귀도는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저 어린 것이 이제 나 없이 엄마와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며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안전하게 숨어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조용해질 즈음 밖으로 나오는데요. 그때 연합군의 탱크가 다가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말대로 해서 자신이 게임에 이겨서 선물이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탱크를 타고 가다가 드디어 엄마 도라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의 끝에 엄마 도라는 아들 조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아버지가 평생 해줄 사랑을 단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살아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너에게 모든 걸 퍼부어 주었으니 그것은 앞으로 너의 삶에서 엄청난 원동력이 되고 삶에 있어 큰 뿌리로 작용될 거야.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저는 처음에 귀도와 도라의 사랑 이야기의 영화의 제목을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정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끝까지 보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 했던 부모의 사랑이 이 어린 아이에게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으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식에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편과 아들이 있는 수용소에 갔던 엄마,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눈물의 헌신이 한 아이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지요. 어른이 된 이 조수아는 아버지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수아는 나중에 아빠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자신의 인생을 정말 제목 그대로 아름답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녀가 보는 세상이 자신이 보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기를 바라기에 고된 생활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끝까지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하였던 한 아버지의 사랑이 한 아이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였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와 같은 교사, 기도와 같은 부모, 기도와 같은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용소에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었던 기도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온갖 풍파로 힘들어하고 두려워 떨 때에 온 마음과 삶과 신앙으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30여 년간 복음을 전하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이제 다시 에베소 교회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볼 것을 당부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임박한 예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바울의 교육 방법은 말과 혀로만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본이 되어 가르치는 방법으로 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스스로가 누군가의 본이 되어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맛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 받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던 자기의 시기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지난날의 자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즐겼던 더럽고 추악한 이전의 자신을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받고 나니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고 주를 위해 죽는 것도 본받고 싶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수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향한 긍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크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를 위한 삶, 예수를 전하는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참으로 아름답고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이지요. 그 어떤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에게 보여준 본을
그 본을 본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서럽고 괴로워도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삶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이 인생이 이토록 아름답다고 하며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앞에서 본이 되어 이끌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의 온갖 보아와 부귀영화와 권위를 맛보며 예수 없이 사는 삶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고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아이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이 괴로운 세상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과 인생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 인생 참으로 어렵고 괴롭고 아팠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산 세월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 내 세월이 아름다운 이 세월이었다라고 그것을 친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과 감격과 은혜를 자신의 모든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유를 16절에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은 이 많은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요, 로마의 큰 박해 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에는 바울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일어났고 수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려서 서럽고 제대로 잘 수 없어서 날마다 힘들었고, 무엇보다 언제 잡혀 고문을 당하고 죽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땅을 파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오래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를 다룬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뭐냐면은 죽음의 순간 원형 경기장 지하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먼저 경기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 사자들에게 찢겨 죽는 형을 당해야 하는 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들아 먼저 가라, 엄마 아빠도 따라갈게, 우리 웃으며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죽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는 이 13살 아이가 폴리오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주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아니면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온갖 회유와 위협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3살의 어린 아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준 믿음의 삶, 아름다운 신앙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카타콤의 또 다른 내용에는 많은 어린 소녀들이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기는 동안에도 기쁨으로 노래 불렀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들이 맹수에게 하나씩 물려 죽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한 명 아이가 남을 때까지 그 마지막 한 명의 여자아이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에게 영광, 우리를 죄에서 씻기신 주께 영광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다가 순교했다라고 그 책은 기록합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맹수들에게 찢기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그들의 스승, 그들의 부모가 아니었겠습니까? 바울도요, 본문 마지막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죽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도 아름다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며 살라라고 당부하는 것이지요. 디모데는 그렇게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그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아름답게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교육학에서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미리 교사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이런 커리큘럼, 다시 말하면 이 교육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후에 교육 방법들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교사의 교육 계획 속에서 아이들은 수학과 국어, 영어 등 학문적 지식을 배우게 되지요. 이것을 넓은 의미로 계획된 커리큘럼, 공식적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릴 적 선생님들에게 칠판에다가 막 가르치는 내용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커리큘럼 중에 잠재적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의 말과 행동, 인격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서로의 평소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투, 습관, 성품, 인품이 아이들이 그대로 학습하고 따라한다는 것이지요. 잠재적 커리큘럼은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로 연결시켜 줍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고자 칠판에 가르치는 계획되고 공식적인 내용 이외에도 평소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나 행동, 아이들을 대할 때 묻어나오는 인격과 성품,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에도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요소들이 칠판에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아이들에게 학습이 되고 그것은 아이들의 습관이 되며 인격이 됩니다. 교사는 이것까지 생각하여서 자신의 행동과 말과 말투와 묻어나오는 인격도 학생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잠재적 커리큘럼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이 와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온갖 보화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손잡고 이 수정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 믿음 생활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성품으로 가르쳤다면 아이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이기에, 그들이 보여준 삶이기에 그것이 아이의 순수함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부모님이 괜찮다면 아무리 험하고 차가운 현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웃음을 지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부모는요, 내 아이의 그 웃음을 지켜주고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도 견뎌낼 수 있는 존재고요, 그 아이를 지켜내고자 그 험한 눈보라도 다 견디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줍시다. 우리는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어른이기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고 괴로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어른인 내가 조금 더 아프고 괴롭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초반에 소개해드린 영화에서 아들 조수아가 수용 생활을 너무 힘들어할 때 주인공 기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란다. 그게 그 영화의 말이에요. 주인공 기도는 이 좁은 상자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아들을 향해 죽기 직전에 윙크를 날립니다. 아들도 독일군에 끌려가는 아버지를 향해 윙크를 날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늘 밝고 행복하게 버티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멀리하려고 할 때, 혹은 두렵고 떨릴 때에 누구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괴로워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란다. 그렇게 보여주며 우리의 삶, 신앙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시인은 사랑 하나로 충분한 엄마의 등은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자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내 아이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문제가 많아 보여도 기대하며 우리가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한국사 강사가 나와서 연예인들 앞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내용이 뭐냐면요,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독립운동이 한참 일어나던 그 시기에 일제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당당하게 외치며 일제의 온갖 압박과 고문과 심지어 심한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꽃다운 나이에 아이들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 되는 그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난세에는 어떤 큰 일을 할지 모른다며, 우리가 지금 보기에 부족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일지라도, 맨날 게임만 하고 부모 속을 썩이는 아이일지라도 이 아이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 나중에 무엇을 할지 모른다며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끝까지 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라서 제 나이 때 천진난만한 것일 뿐,
이 아이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른다며 이 한국사 강사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증명해 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웃으며 윙크 한번 날려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그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